이제 가을에 우리는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독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가을에 신앙 도서들을 좀 여러분 선택하셔서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제 칼 알리들먼이 쓴 그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성경도 읽고 또 신앙도서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이룰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은 들어주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들은 모두 다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될 때 그것이 거절당하면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욕구에 대한 반응, 계획에 대한 반응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느냐, 또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 내가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내가 원하는 그리고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요구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미성숙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BC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7개월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후에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루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대적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 머물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살핫돈은 바벨론, 또 구다, 아맛, 하맛, 또 스왈바임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 아수르가 정복한 사마리아 땅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살면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혼혈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다 베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남유다 사람들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땅은 이방과 같은 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찾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할 수 있다라고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이방신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들만 아니고 또 이방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면서 그들도 자신들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에서는 혼혈적인 민족도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합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가 있었고 또 혼혈 민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섬기는 자들이 와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참여하게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그들을 흔쾌히 허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족장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수한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과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만약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훼손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많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했다면 눈에 보이는 성과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욕구와 계획이 거절을 당하게 되자 어떻게 하게 됩니까?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절을 당한 대적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환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되어지자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를 하게 됩니까? 첫째는 뇌물을 주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바산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산 다료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대적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므로 성전이 짓지 못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들의 방해는 바사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기간부터 다리오가 통치하던 해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주 긴 기간 동안 그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탐욕이 제하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받게 되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대적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둘째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다스다 때 뷰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성 아다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들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뷰슬람과 미드랏과 다브엘과 동료들은 아닥사다 왕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고발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또한 바사에서 사마리아 총독으로 파견을 받았던 느흠과 서기관 심세도 또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편지를 바사의 왕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악한 대적들은 많은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약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뇌물을 주고 또 편지를 보내서 이제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는 모함을 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사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악한 성읍을 다시 짓고 성벽을 쌓고 기초를 다시 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성이 지어지게 되고 성벽이 고쳐지면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손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나 일을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함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나 성벽을 건축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때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성과 성벽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닥사 왕에게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을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언급하고 모함을 합니다. 결정하지도 않은 일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며 모함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민한 세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일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악평을 하게 됩니다.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2절, 1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오면 그 사기에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아스다 왕에게 조상들의 사기 역사서를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기 때문에 항상 반역하고 항상 손해를 끼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남유다의 시드기야 킹과 여호와킹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것을 과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퇴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악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평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상황을 나쁘게 평가하고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호평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부정적인 것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좋은 말을 하려는 것보다는 나쁜 말, 악하게 평가하는 것들에 더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면을 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습관에 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말을 하는데 예쁘게 말합니다. 좋게 말하는 것이 습관에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평가하고 또 부정적인, 그리고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호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두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단에게 충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충동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은 선한 일을, 사단에게 충동을 받은 자는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감동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을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단의 충동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호평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충동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악평하는 자가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대적들은 스룹바벨과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일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바사왕에게 조서를 보내면 바사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말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일까요? 바사왕을 정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그런 조서를 올리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사왕을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순수한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것이 거절될 때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과 간섭이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관심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간섭은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간섭하고자 했던 사람은 거절당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악하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구하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에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정한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절되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9장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죽이려는 올무를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다정한 말을 해도 마음에 선한 의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욕구가 있고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가 있으면 악한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거절됐을 때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반면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선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의 반응인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적용되는 것만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것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거절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관심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무엇이 경우가 많아요? 간섭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야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는데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도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헌신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해서 악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절됐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함이 아니라 인정과 존중을 해야 합니다.
악평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말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요구한 것이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